생각하는 시대이지요. 이 눈에 보이는 건 이 화려한 외모, 그리고 아주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의 삶의 판단의 기준으로 삼기도 하고요. 때에 따라서는 아주 중요한 가치로 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이 과연 전부일까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우리가 과연 믿을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정확하지 않은 것이 바로 우리의 눈이고, 여러분, 우리의 실력이라는 것이죠. 이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왜 신기루에 끌려서 이 죽음의 길을 선택하는지 아십니까? 이 뜨거운 공기가 만들어내는 이 착시 현상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 좋아하는 영화들이 많이 있는데요. 또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 되려 내가 나이는 있어도 영화 재밌게 잘 보고 잘 즐기시는 분이 더러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영화들을 보게 되면은 요즘에는 정말로 화려한 영화들이 많이 이렇게 상영이 되지 않습니까? 영화를 보면은 화려한 장면들, 화려한 영상들이 많이 나오지요. 근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 실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컴퓨터로 조작해서 만드는 이 CG라고 하는 이 컴퓨터 그래픽의 결과인 것이지요. 여러분, 심지어 우리 눈이라고 하는 것은요, 얼마나 제한적이냐고 하면은 우리가 방 안에 있게 되면은 이 방 안에 떠다니는 수많은 먼지들을 우리가 보지를 못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서 우리가 우리 눈으로 이 주변에 떠다니는 먼지들을 우리가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다가 햇살이 창틈으로 비춰지게 되면은 그 햇살빛에 비춰지는 그 먼지를 우리가 조금 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와 같이 이 먼지 더미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이 먼지를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 눈에, 우리 시력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제한적이고 이처럼 한계적인 것이 인간의 눈임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이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거기에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선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정확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외적인 것만 우리가 보느라고 진짜 봐야 될 가치를 우리가 놓칠 가능성이 참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생활하는 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생활하는 이 생활은 믿음의 생활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또 이것을 우리가 다르게 얘기하면은 신앙의 세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 육체적인 눈으로는 우리가 절대로 볼 수 없는 세계가 바로 이 신앙 세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눈을 떴을 때에, 이 믿음의 눈을 떴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 이 하나님의 세계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요,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판단할 수도 없고요, 이 왼적인 논리만으로 접근하려고 하면은요, 결코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고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을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연인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적인 시각과 이 육체적인 논리만 가지고는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영적인 일들을 납득할 수도 없고 이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참으로 깊은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서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신다라고 하면은 이 믿음의 눈이 떠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이 외적인 것만 바라보고 이 논리적인 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정말로 경험해야 될 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굉장히 피상적이고 이 추상적인 신앙생활에 머무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흔하게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는 내용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은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우리가 8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게 되면 빌립이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뒤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빌립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죠. 여러분,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수많은 말씀들을 옆에서 아주 많이 들어왔고, 이 복음의 말씀들, 그 진리의 말씀들을 아주 숱하게 들어왔고요.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의 그 현장 가운데 직접 참여하여서 그 현장에서 그 기적을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했던 사람이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이 빌립이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질문하고 있습니까? 주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많은 것들을 봤는데, 여러분, 빌립이 지금 내가 주님을 보기를 원하니까 주님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유에는요, 이 빌립의 자라온 환경 속에 그 배경이 있습니다. 빌립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을 바르게 바라볼 수 없고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지 못하는 이 마음에 닫혀 있는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한 마음에 닫혀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그 당시에 이 헬라적인 사고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빌립이 자라왔던 환경, 이 유대인들 배경 속에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리고 이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이 헬라 문화에 이렇게 속해가지고 이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사고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고가 아닌 본인들의 이성으로, 본인들의 판단으로, 그러한 것으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생각들로서 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그들의 사고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적인 틀이 이 빌립의 자라온 환경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 빌립이 바로 옆에서 예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인류 역사의 정신사를 이끌어온 이 두 가지 사상의 커다란 흐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는 헬레니즘 문화, 이것은 헬라적 문화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은 서양 문화, 이 서구 문화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히브리적 사상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조금 바꾸어 말하면은 이 성경적 사상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시장의 핵심적인 사상의 근거는 어디에 있냐면은 바로 이 히브리적인 사상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유대적인 사상, 이 성경적인 사상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헬라적 사상이 굉장히 분석적이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강조한다라고 하면요, 이 히브리적 사상, 이 성경적 사상은 굉장히 종합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논리를 필요로 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적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이 이 헬라적인, 이 합리적인 생각의 틀을 깨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이러한 관계적 차원으로 우리가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경험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체험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이미 강력하게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마음의 장벽을 이루고 있는 이 헬라적인 사고의 틀을 깨어버리고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이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럴 수 있는 세 가지의 원리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이 계시의 주인공을 깊이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아멘. 여러분, 이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기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보면 아버지가 보인다, 이렇게 우리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을요,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요, 계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면 revelation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뜻이 무엇이냐면요, 이 뚜껑을 열어서 보여준다,
이 비밀을 펼쳐서 다 공개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학자들은 이 계시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이 두 가지의 종류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첫 번째가요, 일반 계시, 우리가 혹은 자연 계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연 만물 속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신성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일반 계시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게 되면은 여러분, 이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서쪽에서 떠서 동쪽으로 지는 태양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여러분, 이 태양은 매일 그렇게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이 신이라는 존재,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계시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다스리지 않으면은 어떻게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태양이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의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 이게 바로 자연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신성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대한 자연 앞에서 우리가 경외감을 느끼게 되는 것, 이 자연이 누군가가 만든 작품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그렇게 느끼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일반 계시, 그리고 우리가 자연 계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을 통해서, 이 일반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자연 계시에는 한계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할 수는 있지만은요, 여러분, 이 구원의 자리까지 우리를 이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죄를 깨닫게 해서 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요, 그리고 이 구원받는 데까지 이르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두 번째 계시가 무엇이냐면 특별 계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특별 계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성경 문서를 기록하기 이전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만났을 때에 이 떨기나무에 임하셔서 직접 모세를 만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앞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요, 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많이 나오게 돼요. 그러던 것이요, 이 후기로, 이 구약 성경의 후기 뒷부분으로 가게 되면은 여러분, 이 선지자들이나 이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책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이 성경이라고 우리가 부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바로 특별 계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시고요, 또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분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데, 우리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계시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원천적인 계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 신학자가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절대적 계시다. 여러분,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보게 되면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냐면요, 즉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이 아들인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우리에게 알려지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이 계시의 인격자이신, 이 계시의 주인공이신 이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려면 누구를 먼저 만나야 될까요? 예수님을 먼저 만나야 되겠죠. 하나님의 계시이신 이 예수님을 먼저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깊이 알려면 누구를 깊이 알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네요.
이 계시의 주인공이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알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아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할 수가 있고요, 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이 빌립의 말에 대해서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신 것입니다. 너가 나를 알았더라면 아버지를 알고 보았을 텐데 왜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 안다라는 단어를 조금 더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서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 총 141번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기노스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한 가지 용법으로만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이 4가지 차원의 용법으로서 이 성경에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 첫 번째는요, 어떤 사실을 아는 경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이제 대상으로 표현을 했을 때에, 여러분 이 사람을 만났을 때에 그 사람의 외모가 어떻고, 그 사람의 직업이 어떻고,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고, 여러분 이러한 것이 다 정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사실을 알면서 안다고 말하는 것이 진정으로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조금 쉽게 말하면요, 저는 손흥민을 잘 압니다. 여러분, 손흥민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계시죠? 이 손흥민이 어떻게 생겼고, 또한 어떠한 학교에서 나와서 지금 어떠한 생활을 하고 있고, 축구 선수로서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지금은 어디서 어떻게 어느 나라에서 축구 선수로서 생활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손흥민 선수의 삶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손흥민이 저를 잘 알까요? 손흥민이 여러분을 잘 알까요? 여러분, 잘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 알면은 좋겠지만은 여러분, 잘 알지 못할 확률이 99.9%라는 거예요. 예.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첫 번째로 말하는 이 사실, 안다고 하는 이 사실이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요, 조금 더 깊게 나아가면 이 두 번째는 이 사실 뒤에 있는 진실을 알게 되는 경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처음 사람을 만났을 때에 통성명도 하고, 이 통성명 하면서 이름도 알게 되면서, 그리고 그 사람이 멀쩡한 사람인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사연이 있더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발전하게 되면은 세 번째로 이제 관계적으로 알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 사람을 만나서 계속해서 교제를 하다 보면은요, 친해지게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계를 맺게 되면은요, 우리가 그 사람이 잘하든 못하든 간에 그 사람을 이해하게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관계적인 알매 단계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깊게 들어가게 되면은 이 마지막 네 번째는요, 그 사람 전체를 알게 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다 노출되어져서 우리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굳이 논리적으로 알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비밀이 필요 없는 그러한 단계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알게 되는 관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조금 더 표현을 하자면은 이 계시적인 만남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아도 이 부끄럽지 않게 되는 그러한 관계, 이것이 여러분 계시적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의 관계가 마치 이와 같이 이상적이게 되면은 여러분, 이렇게 계시적 관계로서 아름답게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창세기 2장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이 두 사람이 서로를 마주하고 만났을 때에 서로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벌거벗은 모습을 보았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뜻은요, 모든 것을 다 노출해도 괜찮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친구 가운데서, 여러분 주변에 아마 친한 친구들이 아마 몇몇 있을 텐데, 이 친구들 가운데서 나의 가장 누추한 것을 보여주어도,
나의 이 허물, 나의 그 누추한 것을 허물로 삼지 않을 만한 친구가 과연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친구들 아마 이렇게 더 조금 계실 텐데, 어떤 분들은 조금 많이 계실 수도 있고 더러 계실 텐데, 여러분, 그런 것을 받아줄 수 있고 그런 것을 알아줄 수 있는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거예요. 이 내 모든 것을 보여줘도 괜찮은 친구, 나의 이 모든 것을 다 드러내도 나를 받아줄 수 있는 관계.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이러한 관계까지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어떠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단순하게 이제 주님에 관해서 아는 것, 우리가 객관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전적으로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서 그분과 교제하는 그 관계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질문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그 자체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굳이 우리에 대해서 주님 앞에 우리를 다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에 대해서 굳이 주님 앞에 수많은 질문들을 우리가 가지고 던지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잘 아시고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시는 주님께서 그 모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더하여진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와 이 엄마의 모습을 보면 조금 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그 엄마를 어떻게 알까요? 이 엄마의 키를 알고 또 엄마의 학벌을 물어보고 또 엄마가 얼마나 지식을 많이 알고 있고 또 엄마의 미모가 어떠하고 엄마의 집안이 어떠한가,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어린아이가 엄마를 알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런 아기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아는 거예요. 이 아기는 그냥 엄마를 아는 거예요. 이 엄마 품에 안기면 그게 엄마인 줄을 이 아기는 그냥 아는 겁니다. 여러분, 이 채취를 통해서 엄마의 냄새를 통해서 이 아기는 엄마를 그냥 엄마로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로 우리가 아는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과 우리가 이러한 관계로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분, 정말로 주님 안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만큼 우리 하나님을 닮은 그 성품을 소유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거룩해지고 우리가 점점 더 성결해지고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점점 하나님께로 깊이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지만요, 이 분주하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 만나는 시간을 결코 소홀하게 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만나는 시간을 우리가 자꾸만 가져가야 돼요. 자꾸만 깊게 주님을 만나려고 힘써 그 자리를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러 나아가는 자리를 힘써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힘써 가져가고,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 자꾸만 힘써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더 깊고 깊은 주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쁘지만 여러분,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와서 우리가 그분과 시간을 많이 가지게 될 때에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영안이 떠지게 되고 진정한 영적 세계를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면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1차적으로 계시의 주인공이신 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그러한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사랑의 행적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두 번째로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의 행적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수많은 일들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기 위한 자취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10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어요. 그것은 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이 표현인데,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 말은요 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이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이러한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면요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이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 아주 귀한 말씀을 이 제자들에게 많이 하셨을 겁니다. 이 성경에 아마 다 기록되어져 있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우리가 이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무엇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요 이 복음서 저자들은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요약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즉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설교하시고 이 외치셨던 그 모든 이 외침을요, 그 모든 말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구원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 여러분 이러한 구속의 메시지를 선포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참 많이 행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기도 하고요, 여러분 굶주린 자를 먹이시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 치유하는 수많은 행위들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왜 주님께서 이 복음서에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을까? 주님께서 왜 무엇 때문에 그런 기적들을 행하신 걸까? 여러분 그것은요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일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면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예수님의 말씀 따로 그 기적을 따로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은 안 돼요. 여러분 이 기적을 위한 기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한 그 메시지가 항상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그 말씀이 바로 곧 하나님의 일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 동안 수많은 일들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 주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들 가운데, 이 행적들 가운데에 가장 소중한 행적이 무엇일까요? 가장 소중한 것 한 가지,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복음의 사역을 선포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놀라운 기적,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이야말로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보여주는 최대의 행적이고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라고 우리는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죽으실 뿐만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은,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행하신 이 모든 행적들이, 이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한 것임을, 우리를 위한 행정임을 우리가 인식하고 여러분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은요 정말 객관적으로 읽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어느 날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어났는데 저 제자들 참 불쌍하다, 너무나도 안 됐다. 근데 어쩌다 풍랑을 만나서 저렇게 고생하는 걸까? 그러다 다행스럽게도 주님이 오셔가지고 주님이 무리를 걸어오셔서 저 풍랑을 잠잠케 하셨네. 정말로 이 제자들 다행이다. 풍랑 가운데 죽지 않고 주님께서 도와주셨구나.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열심히 묵상하게 되면은 여러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은 그것은 하등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별로 와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풍랑의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이 행적들, 이 모든 기적들이 바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그의 사랑의 사건임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것을 확인할 때야말로 우리가 주님께로 깊이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어떠한 문제가 생기고 그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거기서부터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객관적으로 추상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건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 사랑을 붙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이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그러한 영적 주님의 그 모든 행적들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바른 비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의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 복음의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천국의 일, 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 나를 믿는 자는 이 복음의 사역, 이 천국의 사역을 감당할 것이다. 여기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이해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당연하게 이 선생님이 하시는 일, 그 모든 일들을 계승해서 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다음 말씀이 조금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걸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주님께서 행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설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가지만 이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이것은 질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양적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질적인 차원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 동안 무덤에 안치되어 있는 그 죽은 나사로를 일으켜 세우신 그 능력을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우리가 나타낼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의 기적을 우리가 넘어설 수 없지만은 우리가 양적인 차원에서는 우리의 모든 사역의 범주나 그 범위가 훨씬 더 크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두 번째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두 번째로는 오늘 주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신 것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하시냐면 장차 일어나게 될 이 복음 운동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끝까지 보게 되면은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떠나시는 것과 이 더 큰 일이 연계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떠나시면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라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떠나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렇지만 하늘로 그냥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시게 되면은 이 성령 하나님이 모든 믿는 자들 속에서 내주하시면서 그 안에서 함께 살아가시면서 이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여러분, 이 복음의 운동을 크게 일으키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떠나신 후에요, 이 오순절날 성령의 사건 통하여서 이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 순간에 이 예루살렘 도성 안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한 번 설교를 하는데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거꾸러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하여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영적 운동이 거기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 당시 그 예루살렘에 이전까지는 유례가 없었던 아주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이 예루살렘 안에서 일어났던 이 놀라운 복음의 사건이 유대 땅 전체로 퍼져 나아갑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서 멈추지 않고 사마리아 땅으로 흘러가게 돼요.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는요, 땅끝까지 이 복음의 운동이 전파되어져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것을 기록한 것이 여러분 사도행전 이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는 이 팔레스타인 안에서만, 그 지역 안에서만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주님의 사역이 여러분 이 글로벌하게 세계적으로 온 땅 가운데 퍼져 갔다라는 그러한 의미적인 차원에서 여러분 훨씬 더 양적으로 큰 사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운동이 이렇게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약속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리라, 이 복음을 나타내리라, 이 복음을 전파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 운동은요,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계속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바른 방향을 향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면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 이 복음의 운동에 우리의 삶을 걸고 이것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경험할 수 있고요,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과제도 우리가 넘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보게 되면요, 여기서 조금 더 여기에 대해서 아주 쉽게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이야기해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아무 이유 없이 이 땅 가운데 주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이 만드신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걸작품이라고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에서 우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에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라고, 여기서 이 말하는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 사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진짜로 해야 될 바른 사명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지음받았고, 우리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정을 받았고,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일을 감당하고 수행하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먼저 인식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공부를 하든지 간에, 직장에서 일하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 이유와 목적을 먼저 설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결정을 할 때에 우리의 인생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다 거꾸로 해요. 거꾸로. 여러분, 우리는 이 아들, 딸들이 공부 잘하기 원하죠.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하죠. 좋은 성적 받아서 인류대학 가기를 원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 빠져도 괜찮아. 좀 기도 덜해도 괜찮아. 공부가 먼저지. 그래서 공부 열심히 공부해. 학원이 먼저야. 학원 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쳐서 이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갔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 왜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이 자녀가 아무리 아주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됐다고 한들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성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만큼 어리석은 투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와 그의 의가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은 다른 것도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약속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아들, 딸들에게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먼저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그 나라 때문에, 그 비전 때문에 살아야 될 이유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분명히 심어주게 되면은요, 공부를 해야 될 이유가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냥 좋은 학교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좋은 직장 가서 돈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영광 위해서 내가 공부한다, 하나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한다. 여러분, 그때에 이 자녀들의 앞날이 빛난 앞날이 되어지고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축복을 소유하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긴 하지만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가졌던 모든 것들 우리가 다 두고 떠날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많은 돈을 가져도, 아무리 우리가 많은 재산을 소유한다라고 해도요, 그것은 다 놓고 떠날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놓고 떠날 이 썩어지고 말 이 땅의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 영원한 가치, 영원한 하나님의 목적을 포기하는 여러분이 되시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참으로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올바른 일,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도 가치 있게 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삶의 열매를 우리가 맺으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한번 일어나셨으면 좋겠어요. 잠깐 반주해 주시고요. 잠시 여러분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은 이 말씀 생각하면서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모든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혹시라도 아직 주님을 깊이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합리적인 생각의 틀에 갇혀서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우리 같이 마음의 문을 열어서 이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두들겨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나의 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살아가야 될 이유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왜 살아야 되는지, 왜 일해야 되는지, 왜 돈 벌어야 되는지, 여러분 그 목적을 분명히 깨닫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은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서, 이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증거의 사역을 위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저 잘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하늘의 축복과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그렇게 삶의 이유를 찾고 그렇게 예수님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지고 그 예수님의 일이 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나타나는 놀라운 삶의 증거로서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